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시리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이 원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신방에 라헬인 척하고 들여보내 억지로 레아와 결혼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야곱은 레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억지로 속아서 맞이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레아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탐탁치 않았겠죠. 심지어 성경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미워해서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레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미움받았어요. 아버지 억지로 들여보내서 억지로 들어갔고 자기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미움까지 받고 오해도 받았겠죠. 그리고 그런 미움받는 자기의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거리로 삼았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총체적으로 그의 삶이 그가 보기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삶이에요. 일단은 그의 외모가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큰딸은 시집 갈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아버지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를 동생인 척하고 들여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레아는 매력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레아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의 슬픔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동생 결혼하는데 마치 사은품처럼 묶여서 가는데 그것도 뭐 탐탁치 않게 여기고 억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신세라는 것 자체가 레아에게는 참 우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 못해도 그래도 아내로 존중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미워했다고 하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를 당했으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어도 아버지가 안 돌아본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애 낳았다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도 하잖아요. 자식이 생겼으니까. 근데 뭐 요즘 뭐 혼자 낳은 거죠. 혼자 남편이 있는데 혼자 낳은 거예요. 혼자. 그래 뭐 애 낳았어도 뭐 수고했다고 미역국 한 사발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삽니다. 뭐 동생 라헬은 또 언니를 뭐 좋게 보겠어요. 또 동생도 또 언니를 미워했겠죠. 어쨌든 새치기 하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정말 총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레아의 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가 이제 아들을 계속 이어서 넷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요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루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름 자체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봤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증거가 이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증거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히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 뒤에는 믿음의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봐주셔서 이제는 레아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 그 하나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자기를 아내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내로 존중해주고 또 아내로 사랑해주는 그 하나가 레아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별로 레아에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 이 뜻이거든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가 뭐 아들을 하나 더 낳은 것 말고는 현실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기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요. 레위라고. 그러니까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는 야곱과 진정한 부부, 하나가 되는 부부, 온전한 부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라고 하는 레위를 낳고 지금부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를 딱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내가 이제 야곱과 완전히 연합하여 온전한 부부가 되고 진정한 부부가 될 것이고 이 순간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역단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레아는 매 순간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믿음을 갖고 항상 언제나 이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요. 믿음의 장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나는 이제 온전히 야곱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온전한 부부가 되는 이제는 내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름을 지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죠. 넷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는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아의 현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르벤 이렇게 믿음으로 이름을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도 살아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소망으로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고백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또 지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흔들만도 하거든요. 흔들림만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 아들부터는 이름이 조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의 두 아내가 이름을 짓잖아요. 자식이 태어날 때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 레아도 사실 그렇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어.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져 갔어. 뭐 이렇게 한데 여전히 이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드디어 나는 야곱과 하나가 되는구나. 또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할 만도 한데 넷째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믿음의 장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믿음의 장명을 한 레아의 그때 그 삶은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가 이름을 붙인 대로 그렇게 됩니다. 루벤 사실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루벤을 큰아들 축복을 하면서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해요. 루벤은 끓는 물 같아서 너는 탁월해지면 안 되겠다. 탁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장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 루벤의 이 끓는 물 같은 그런 어떤 욕망이 그것이 사그라들어야 그게 인생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욕망만이 아니라 그의 그 이후의 후손들의 삶 자체도 많이 이렇게 좀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지파가 되는 거죠. 시므온 지파는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새약해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약해지고 흩어져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 약하고 흩어지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시므온 지파는 계속 흩어지고 약해져요. 계속. 그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레위 지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연합시켜주는 제사장 지파가 되지요. 실제로 그렇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는 찬송.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아가 자신의 현실의 처지를 주목하여 그 현실의 처지가 자기의 진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름을 다르게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은 대로 그의 후손들은 또 그렇게 되었겠죠. 우리가 이 레아의 장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이었죠? 아담이 한 첫 번째 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킨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이었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 앞에 이렇게 오면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 아담이 한 첫 번째 일. 장명하는 거예요. 장명.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됐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러니까 인생은 눈에 보이는 사건, 상황,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장명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삶은 내가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살고 오늘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오늘은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피곤한 날이 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 감사하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날은 내게 감사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름 짓기 나름이에요. 이름 짓기.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게 내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죠.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레아처럼 믿음의 장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명.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겪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좋은 거 막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안목의 정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그래요. 그거 버리라.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소망의 장명. 기대하는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죠. 그 기대대로 비전의 장명. 이게 비전이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장명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긍정의 레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장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아처럼, 레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뒤에 보시면 라헬은 되게 매력적이고 이름은 예쁜데 그가 이름은 그렇게 믿음으로 짓지 않아요. 그가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름을 지었는데 부정적인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줍니다. 베냐민으로 바꾸죠. 레아는 사실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별로 매력은 없고 볼품은 없는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결국 그가 진짜 하나님이 정한 진짜 부인, 뭐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 야곱과 함께 묻히는 진짜 여인이 된 아내인 거잖아요.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장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그저 아무런 이름이 없는 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장명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 앞에 믿음으로 장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이름 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안에서 이름 짓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취업과 진로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선물로 오늘을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